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광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만 전하겠으니 여기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과 영원 잠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 너무도 힘들고 연약하고 주님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걸 고백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빵과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새롭게 거듭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서 한 주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속에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싸우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속에서 드리는 헌금도 축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맡아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7절. 네. 네. 1장 6절에서 17절. 같이 화면에 있으니까 또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이하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룻기는 한 여인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에게 닥쳐진 큰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일을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룻기는 전체적인 성경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는데요. 큰 무슨 뭐 사사의 이야기들, 큰 전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들, 다윗의 이야기, 혹은 또 다른 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난해진 폭삭 망해버린 어느 한 가정의 그 소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왕들과만 일하시는 것이 아닌 선지자와만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한 가정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이 살지 말아야 할 지방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한 이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이 이민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가나안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방에 흉년이 내리면서 어떻게 살아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민을 갑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도 조금 있으면은 이민을 또 가십니다. 이민이 아니라 이게 이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사신 게 더 오래됐으니까 다시 역이민이라고도 하죠. 네. 하기는 모든 걸 다 팔고 장로님과 권사님도 갑니다. 네. 하기는 사람들이 이게 이민을 할 때는요 큰 이유가 있죠. 저도 이번에 한국에 왔었을 때에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교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만나게 되면서 목사님과 함께 첫날 가자마자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같이 커피 마시고 얘기했는데 그 아침에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메뉴로 아침 식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아침을 갖다 우리 원래 아침 안 먹기로 했는데 아침을 또 갖다 주셨어요. 아침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항상 맥머핀이 나왔습니다. 맥머핀. 맥도날드의 맥머핀. 그런데 이 한국의 맥머핀은요, 이 미국의 쓰레기 맥머핀이 아닌. 와, 정말 맛있고 건강한 아침 식사였어요. 그래서 한번 한국에 가시면 꼭그 맥도날드의 맥머핀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도 그래요. 네, 아주 팬시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목사님과 했던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가게 됐는지 다시 미국에 가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민을 할 때는 큰 어떤 동기가 있죠. 저에게도 그렇고 장로님네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강렬한 어떤 도전과 위기 의식이 우리를 이민하게 만드는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도 이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주 과감하고도 위험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지 뭐 힘드니까 이민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이민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웬간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사람들이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주어졌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테리토리이고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복을 얻는데 그 복을 얻는 곳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갖다가 벗어났으니까 저주받아서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내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여간에 나오미의 가정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 갔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심지어 장가갔던 그 아들들마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와 그 며느리, 여인 3명, 3명의 과부 위도우스만 남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도 힘들죠. 지금도 21세기에 살아가는 미국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오래전의 이야기, 최소한 3,000년 전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세 여인들만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여기민을 또 갑니다. 원래 있던 땅으로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땅에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나고 다시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납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고 그 적병 지역으로 점점 갑니다. 그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원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희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가정을 꾸리라고 축복해 줍니다. 참 이 나오미의 그 어떤 언어들과 이야기들과 배려들을 보면 참 좋아요. 너희들 나랑 살게 되었으니까 이 집안에 왔으니까 끝까지 나랑 함께 무덤까지 가야 돼. 너희들이 나를 갖다 먹여 살려야 돼. 라고가 아니라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놔두고 그 두 여인의 젊은 과부들의 며느리들의 삶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9절에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때에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나오미는 다시 말립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내 뱃속에 애가 있어서 이 아이가 나와서 장성에서 너희들 결혼하겠느냐? 이런 이 이야기들, 내가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다시 너희들과 결혼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속에서는 며느리들이 만약에 과부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 아들이 그 남겨진 형수들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경제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이 적지만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죽고 질병으로 남자들이 죽으면은 완전히 그 가정이 몰락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너무 늙었으니까 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3절의 맨 마지막에 내 딸들아 너희들 처리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오미는 그렇게 할 만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삶을 움직였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오미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 성경 가운데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것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이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14절에 이 여인들이 웁니다. 큰 소리로 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아마 이 길바닥에서 이 여인들이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인들. 그 누구도 그네들을 보살펴 줄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는 세 여인이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보면서 웁니다. 마침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하고 떠납니다. 룻만 남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도 참 대단합니다. 보아라, 네 동서는 자신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대답합니다. 참 이 여인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과 감정이 도대체 어떨까요? 이 룻의 이런 고백, 사랑의 고백과 이 결단을 듣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본문은 제가 첫날 한교회 와서 새벽기도 가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청년부 목사님, 현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년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신 것이었는데 시리즈로 쭉 룻기를 이제 훑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의 처해졌었던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또다시 역이민을 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 떠나라고 하는데 안 떠나겠다고 하는 두 며느리들, 또 떠나라고 하고 설득하는 그 나오미의 그 마음. 한 여인은 결국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 또한 어머니와 룻 자신의 동서를 남겨두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는 또 다른 여인의 그 삶. 그 어느 여인의 삶도 지금 그 미래가 확실치 아니하고 모두가 다 어두운 뿐이고 절망과 창피한 뿐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모압 땅으로 돌아가든지 유대 땅으로 돌아가든지 이네들에게 남은 것은 가능한 이야기는 가난함과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쑥덕거림 가운데에 이 여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 정상적인 expectation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그림은요, 어두움이고요, 외로움이고요, 슬픔이고요, 절망이고 앞이 보이지 아니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해야만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니멈 웨이지도 안 되는 그 절박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주수꾼들이 이렇게 하면서 추수하면서 떨궈지는 그 나머지 부스러기 그 나다를 갖다가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그 룻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온 이방 여인인 이 룻을 귀하게 여긴 보아스라고 하는 부유하고 인정 많고 관대한 그 땅 주인이 룻을 아내 삼음으로 인해서 이 두 과부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는 과연 한 가정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손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비참하고 가난한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10몇 년 만에 두 가정이 만났어요. 그래서 네 분이 너무 좋아하셨죠.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잘 드시지 못하고 자꾸만 병원에 가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잘못 먹으면 토하고 체하고 어른들이 너무 힘들죠. 뭐 어디 걸어가려고 하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런 거예요. 이민을 나온 이 우리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을 놔두고 한마디로 말해서 나오미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그분들을 놔두고 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에 대한 이런 끝없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새벽기도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세 여인이 길바닥에서 펑펑 울고 그 절망적인 그 소리를 치를 때, 그리고 한 여인이 떠나가고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에게 앞으로 보아스라는 남자를 보내서 너희 가정을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나오미와 룻은 그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걸어가야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나타나기 원하고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여행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나 깨달은 것은 아까 처음 여러분 만나자마자 이런 불안한 여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것도 불안하고 거기서도 원래 목요일에 돌아왔었는데 비행기 자리 없어서 공항에 나갔다가 이게 참 힘들어요. 두 번 뭐라 그러죠? 이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요일날 어머님이랑 게 안 나가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창가에도 나오지 말라고 막 그랬다가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 웃긴 일이죠. 이게 웃긴 일이에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좋아하셨죠. 하루 더 지내가지고 막 아버님이 치킨 사주시고 피자헛도 피자헛도 정말 이 수준이 다릅니다. 이 동네 피자헛은 이건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왜 미국 피자헛과 미국 맥도날드는 이렇게 후집니까? 한국 피자헛과 한국 맥도날드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하여간 피자헛도 먹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다음날 또 다시 이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깐데 또 깐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옛날 군대에서 이제 군인들끼리 하도 구타가 많은데 이게 때리고 그 다음날 또 맞은 데를 또 맞으면은 힘든데 이게 또 이별하는 거예요. 공항에 앉아가지고 이 불안한 거 초조함입니다. 근데 공항에 앉아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마이너스 5였습니다 자리가. 그래서 오늘도 못 갈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플러스 14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앉아서 글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 일기도 쓰고. 그래서 이제 스탠바이 라인에 가서 딱 섰더니 직원이 오더니만 제가 제일 1번 1순위였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한 분 가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게 또 무슨 소리지 이건 또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분이 먼저 하니까 당신들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청천벽력인가. 이분들은 벌써 두 번째 공항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저쪽에 앉아 있던 사람은 부산에서 온 사람인데 네 번째 온 사람들입니다. 오 마이. 네 번째 공항에 부산에서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고 그날도 못하고 그날도 돌아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14개의 자리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비행기에다 뭘 많이 실었나 봐요. 화물을 많이 실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14명이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4명이나 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제 아내와 저만 타고 간 겁니다. 거기 있는 브랜치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데 타고 갈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하면서 저희들한테 잘 됐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 이 불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본문이 제 마음을 갖다가 두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이 룻과 나오미가 처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길이 안 보이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 세 여인이 삶을 마감한다든지 거기에서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등 이런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듯이 그렇게 불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이분은요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너무나도 잘합니다. 사실 이 동네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나이스합니다. 여러분 외롭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 이단에게로 가보세요. 그네들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돌봐요. 특별하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리미티드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비행기, 구원의 비행기에 타기 위해서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게이트 에이전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파일럿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율법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놀랍죠. 도대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단들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혹은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볼까요?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tense 시제를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지막 보면은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다 완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스테이러스입니다. 제가 그 공항에 앉아가지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아이고 내가 비행기를 타나 마나 이런 거 아닙니다. 확정되어진 겁니다. 컨펌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기왕이면 그랬으면 좋죠. 나오미와 룻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나오미야 룻아 내가 너에게 보아스를 보내줄 것이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렇게 하시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불안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우리는 약속되어진 구원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불안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어쩌면 나오미처럼 룻처럼 망가진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다음번 여행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이런 불안한 거 이런 거 싫어요 진짜. 이런 거 말고 딱 정해져서 하는 그런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장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느 날 교회 좀 안 나왔다고 혹은 뭐 헌금 안 냈다고 혹은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등 돌리고 딴짓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이 자식 너 구원 없어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은요 한번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면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시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 그것은 하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렸는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의 교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보십시오. 큰 교회 건물들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인구도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급격하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특히 요즘 시대 21세기 미국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앞으로도 여러분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함과 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들어갑니다. 한국에 갔더니 맨날 들려주는 얘기가 김정은 얘기입니다. 북한 얘기입니다. 또 미사일 쏘고 또 뭐 하고 뭐 이런 거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막 싸우고 후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돌아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막 칼질하고 미국에서는 총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코 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미국 사회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노후도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불안함과 걱정은 나오미와 룻이 당했었던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왕들과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들과 어떤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었다가 실패했었던 이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도 2명의 위도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고 아주 살뜰하게 살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살뜰하고 여러분에게 따스한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쩐 때는 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저의 모습과 삶이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한 마음들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의 삶에 대해서, 저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목회 환경이, 교회 환경이, 가정이, 개인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이게 막 사실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냐면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희들 삶이 그래서 되겠니? 너희들 삶이 그렇게 후져가지고 되겠니? 너네 그렇게 율법 안 지켜도 되겠니? 너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런 일 없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고 불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불안하고 스테이블하지 아니한 것 같고 걱정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립시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 진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실과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 여인을 돌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돌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보아스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능력과 소망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어머님과 침대에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제가 따라다니신다고 힘드셔가지고 누워 계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우리 왕제를 참 좋아하세요. 제가 좀 보여드리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옛날부터 강아지 키우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싫다고 해가지고 강아지들이 왔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는 너무 귀엽고 예쁘신가 봐요. 눈도 까맣고 코도 까맣다고 그러면서 비디오로 보여주면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왕자 이야기를 쭉 아는데 병원 간 이야기도 알고 왕자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또 턱에 또 뭐가 나고 자꾸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왕자 얘기를 하면서 엄마 왕자가 언젠가는 죽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신학자가 글을 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참 저의 마음을 위로가 되게 해줬어요. 하나님 이제 C.S. 루이스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데리고 있었던 애완동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 고양이, 혹은 뭐 거북이건 뭐건 여러분이 사랑하셨던 그 동물들을 천국에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가르쳐 줬냐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천국에 동물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구원 받지 못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마치 사라지거나 지옥 갈 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인상을 줬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underestimate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underestimate,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력과 사랑을 너무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 왕자, 이게 13년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몇 년 더 같이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거의 20년을 살아갔을 그 왕자를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무시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왕자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부활 못 시키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존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C.S. 루이스의 그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치환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우리 정여자매님,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어머님과 아버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애스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남기고 떠나가는 그 순간이 올 때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갈 것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다시 영원한 구원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애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 오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저희가 먹고 마시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저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도 주의 보혈로 씻어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하여지고 없어진 그런 희망의 조각들이 주님의 몸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오셔서 빵과 소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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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아멘. 서지들 오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주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서학관 여자 이사벨 오겠습니다. 목사님 한 명이 되나? 네, 오면. 네. 서딜로 오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드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손길이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녀들의 머리와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은혜가, 그 돌보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아멘.